이 시간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송영은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다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문찬미 권사님, 우리 박종순 권사님의 큰아들 되는 지훈 성도, 우리 전미옥 집사의 딸 되는 공영채 학생, 그리고 저도 이번 주간에 생일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또 누구? 이규숙 권사님, 이규숙 권사님, 네,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 미끄럼틀 작업을 여러 날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이제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는 유아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4월 4일 날 부활절 주일 오전 예배 때 세례식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린다면 우리가 그동안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일회용 성찬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그때에 성찬식도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 남선교회가 오늘 오덕교에서 있는데 이번에는 장로님들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개석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준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일천번제, 선교 차량, 건축 헌금 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을 보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저희 세대는 가난을 경험해서 알았지만 저희 자손들은 궁핍함을 모르는 기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없을 때 몸과 마음으로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규숙 권사, 문찬미 권사, 지훈 성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사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일하는 기쁨과 보람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공영채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사오니 지혜와 명철함을 더욱 입혀주사 앞날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사 더욱 주 안에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큰 틀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뉴스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뉴스는 LH 한국주택공사의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입니다. 직장의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불법을 저지른 그들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좋은 직장, 웬만큼 살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또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을 이기지 못해 외로움 속에 있는 이 무서운 병이 우리 사회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런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서 술로, 유흥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 사회가 한쪽에는 욕심이 너무 많고 또 한쪽에는 자기의 빈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아 이렇게 나쁜 선택들을 하고 있는 이때, 그 원인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어렸을 때에 연을 한번 날려볼 때에 얼레라고 그러죠. 실을 이렇게 감고 있는 얼레, 그리고 실을 묶어서 연에다가 묶어 하늘에다가 띄우고 그것이 팽팽하게 있으면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연과 얼레 사이에 이 실이 끊어져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향해서 가다가 곤두박질 이제 쳐서 없어지고 맙니다.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땅에서의 얼마의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산다는 기준을 말할 때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지은 집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으니까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 집 소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지은 집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의 돈이 있느냐, 노후 생활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얼마간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 역시 돈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사는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런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정말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모든 것을 가졌어, 이런 표현을 하고 부럽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세속화가 되고 세상과 섞여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 기준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늘도 제가 목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세대는 1960년 이때 저희 세대는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 세대도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의 수명은 평균 수명은 54살입니다. 54살. 그리고 지금 2000년에 가면 40년, 지금 60년이 됐지만 2000년도에 가서는 20년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씩 늘어나서 200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74살. 그리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거의 평균 수명이 84세.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회갑잔치를 한 게 그때까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산 사람을 아주 노인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축하 잔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아야 된다, 못나야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고 알고 가야 할 것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기준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일명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요, 좀 세상적인 것이 좀 없다고 해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면 불편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진 않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없다고 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 이게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월세를 사시든지 아니면 전세를 사시든지 자가의 그런 집에서 살고 있든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내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시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내 속에서 누리는 참된 예수님의 평안, 이외에도 섬기시죠, 봉사하시죠, 헌신하시죠, 세상의 기준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는 있다. 믿으시죠? 이걸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어떤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거반 죽을 위기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과 의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아멘 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먼저 앞장 세울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는 저는 절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대 기준이고 절대 가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일 세상적인 가치 기준 소유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쓸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바보죠. 너무너무 송구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너무 어리석게 행동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만도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하셨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부자다, 행복하다, 없다, 불행하다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인데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자기의 기준으로 말을 할 때에 아니 아무개 엄마는 아무개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맨날 어려움을 당해? 이런 뭔가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다가 맞추어 살라는 말씀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그러면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 앞에 서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건강한 사람에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3장 이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 예수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이제는 공의 앞에 세웁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위압적인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19절로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절대 가치를 알고 있는 내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실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안 당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한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고난, 실패,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기에?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실패를 해도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절대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것.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 24절 이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율법도 지키고 당당하죠. 멋집니다. 공회원이고 지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 이 영생을 얻고자 이것도 참 잘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거 다 팔아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죠. 쓸쓸한 뒷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계적인 계산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기계적인 수학 공식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엉터리 계산법이 어딨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계산법은 기계적인 수학적인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이해하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때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참 좋은 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느 치킨집 사장이 형제가
이렇게 와서 그 치킨을 얼마나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돈은 한 마리 값도 안 되고 반 마리 값도 안 되고, 그 모습을 사장이 보고 자기 치킨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다 음식을 제공했죠. 얼마나 먹으면서도 돈으로 계산하라면 어떡할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이 동생은 이제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형 몰래 그 집을 또 간 거예요. 몇 번을 갔어요. 가면 사장님이 주는 줄 알고. 그때마다 이 사장은 계속해서 그 치킨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어느 때는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 이발도 해줘서 이 형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거를 이제 SNS에다 올려서, 요즘 저는 그런 말 몰랐는데 돈으로 혼내준다 해서 돈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주문을 폭주를 한 거죠. 하여튼 평양만 빼고는 다 왔대요. 평양만 빼고는. 그런데 배달할 수 없잖아요. 치킨값은 보내고 음식은 배달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또 이 사장은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마포구에다가 결식 아동들 위한 그런 성금으로 내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는 여기에다가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이 나와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한 끼 이상 금식을 이렇게 하고, 그 금식의 헌금을 하면 지금까지 어려운 그런 목회자나 교회 이웃에게 이것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에게 보냈더니만 감사의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전도사에게 이제 그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한 거는 우리 동부연회에 이 화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 또 안타깝게 사모님, 목사님도 큰 수술을 받아 이게 괴사가 되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사모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장암 수술을 해서 너무 어려운, 교회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그 비용을 정말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린 금식 헌금을 거기에다가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믿음과 생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의료, 군인,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일일 노동자를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 그 나라 천국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 평안, 기쁨,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때로는 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신비에 오늘 설교에서 꼭 새겨야 할 말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 내 삶의 첫째가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 그리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은 조금 없고 불편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이후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51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배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섬이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의
원한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때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완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열방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